모든 일에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말한다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내 삶의 이유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계획, 작정 중의 작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야만 됐고 기도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됐어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18장 1,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기도해야 될 곳인 감난산 겟세마네에 이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달해야 할 그곳이 있어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도달해야 할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은 반드시 건너야만 되고 도달해야 할 감난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1차적인 그곳은 겟세마네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에 이른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새벽, 6월절 준비하는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행사를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건넜던 이 기드론 시내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렀을 것 같아요. 겨울에 비가 오는 그때만 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내인데, 지금 이때는 어린 양의 피로 흐르고 있는 이 기드론 시내, 그것을 건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 우리가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에요. 아멘. 이걸 건너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야만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저 천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건너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에요. 그리고 이르는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잡히신 것 같이 그 기도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1차적인 그곳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 감람산 겟세마네에 이르러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2차적인 그곳,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머물지 않았어요. 로마 관정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혼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가야 될 2차적인 그곳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메고 내가 서야 될 곳, 그것은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나의 자리예요. 이 2차적인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8장 1,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내교회 첫 예배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내교회 시작을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 다 결정한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는 순서가 바로 요한복음 18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8장을 보는 중에 이 1, 2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1절과 2절을 통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는 그곳이라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곳,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전 성경에는 거기서,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이 두 가지의 단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이내교회 첫 예배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28장 1, 2절을 보고 있는데 동시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에 이른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박영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24절 3절부터 34절까지.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네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네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네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탁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네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위기의 때예요. 이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때에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힘있고 지혜있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제사장 사독 자신의 친구이자 모략가인 후세를 돌려보내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은혜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이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제사장 사독도 돌려보내요.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에 계략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 후세도 돌려보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도 돌려보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사장 후세도 돌려보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린 10대 나의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이리와 맹수들을 쫓고 이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양들을 지켜주셨구나. 골리앗과의 싸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가서 쓰러뜨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사울로 인하여 쫓김을 당하는 광야의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지켜 인도 보호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실 것도 믿었어요. 아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도, 제사장 사독도, 친구 후세도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지은 간음죄, 살인죄, 회의계는 하였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저 압살롬을 통해 나를 다스리신 거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고 나를 저 예루살렘에 보내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고, 이후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은 요한복음 이 18장 1, 2절 읽으며 동시적으로 바로 다윗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하심이에요. 다윗과 동일한 심정, 동일한 죄와 회개와 징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고 인정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저에게는 오랜 시간, 긴 시간이지만 그런 광야의 시간을 오기까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저는 다시 목회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목사가 안 됩니다.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것 하나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 그곳이라는 곳과 요한복음 18장 1, 2절에 나와 있는 그곳은 일치하는 장소예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같은 장소예요. 같은 감람산. 사무엘하 15장 32절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감람산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마르토기예요. 요한복음 18장 1, 2절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르신 곳 감람산 겟세마네,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한 곳이에요. 동일한 감람산의 그곳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한 그곳이에요. 이 그곳이 저에게도 동일한, 여러분의 동일한 그곳이에요. 저에게는 바로 이 집이 그곳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곳, 세 번의 그곳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곳이,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은 12장 8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두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은 장막을 치며 살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곳이 예배터였어요. 그곳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그곳은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후로 헤브론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거주하며 살기도 했고 그곳이 예배처였어요.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헤브론. 그 헤브론을 이후에 누가 정복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한 1세대 중에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 믿음의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중에 헤브론은 누가 차지하고 누가 정복하고 누가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거주하고 예배 드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곳은 바로 물리적인 이 집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 이곳에 이사 들어온 지 만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어요. 뉴저지에서 생각지 않은 이 뉴욕으로의 이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뉴욕, 바로 이 집에 이사 올 때
저는 믿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이 뉴욕이구나. 저는 알기도 했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서 이 뉴욕 이 집으로 이사하는 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의 기적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요단강의 물이 멈추어선 그 맨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하는 날 제 아내가 저희 차 하나를 운전하고 먼저 앞에 가고 저는 짐을 실은 트럭을 가지고 운전하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허드슨 강을 건너는 조지 워싱턴 다리에 들어서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차 시동이 꺼지려고 한다고. 그런데 조지 워싱턴 다리는 차도 많이 다니고 옆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정말 오두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트럭을 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다음 액신 나올 때까지 차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중에 첫 번째 만난 엑싯을 나가고 멀지 않은 곳에 이 뉴욕에 스트리트 파킹할 자리가 많지 않은데 마침 파킹할 자리 하나가 나타나서 거기에 파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삿짐을 다 마치고 정리하고 그 차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가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려요. 그 사는 이 집 바로 앞에 있는 스트리트 파킹을 해놓고 그 순간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해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으로 그 차는 끝난 거예요. 건너야 할 요단강,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맨 땅을 다 건너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동일하게 건너야 될 저 허드슨 강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해주셨어요. 아멘. 제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 다리 중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차를 다 여기다 세워놨는데 그때 시동이 꺼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차가 된 이 모든 사실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길갈에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 길갈에서 가나안의 소산을 처음으로 먹게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곳으로 이사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곳이 저의 그곳이기도 하고 저에게 헤브론이에요. 그렇게 만 1년이 지나서 거주하며 살던 이곳이 지금 이렇게 인해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인해교회가 되어졌어요. 아멘. 저의 생각, 저의 계획,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의 뜻, 이 뉴욕 플러싱의 인해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믿어요. 아멘. 이 요한복음 18장 2절에 두 번째 단어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 요한복음 18장에 이르기 바로 앞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께의 기도 17장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 연합,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께 이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신을 건너 감난산 겟세마네에 이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예수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원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도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들과 끝까지의 사랑으로 함께 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이 마음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 제가 인해교회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이후로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더더욱 인해교회 시작을 앞두고 기도하고 구한 것 단 하나예요. 학력, 실력, 경력, 목회할 때 필요한 돈, 예배 장소, 함께할 사람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지만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이곳에 교회 많잖아요. 한인교회가 많은데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더욱이 저를 아는 분들은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은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인해교회 사명은 상처 입고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인해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의 사랑 없는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죽이는 목회를 할 것 같으면 목회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목회를 해서도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가지만 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목회를 한다면, 특히 개척교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이 오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고 목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양들이 바라는 마음은 내가 바라는 마음과 같지가 않아요. 양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돌봐주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을 원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저도 목사예요. 많은 양들이 오길 원하고 큰 건물이 있기를 원하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은 나의 원함이지 양들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 양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내 원함, 내 육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목회는 의미 없는 목회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지 말아야 될 목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목회요 교회가 된다면 양들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광야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원치 않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양들을 알라고. 그 마음을 알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주의 종에게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양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이내교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오늘 이 예배가 첫 예배지만 차라리 마지막 예배로 끝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한 건 한 가지. 말씀 한 곡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과 20장 3절,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의 단어 이 말씀도 저에게 생각지 않게 어제 주어진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예배 본문이 되는 말씀인데 이 본문되는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작정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을 계속 연결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20장 3절에도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의 원래의 뜻은 배를 타고 시리아, 수리아로 가고자 했던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를 통해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제 새벽 예배 가운데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이 바울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신앙과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여 행하는 신앙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 이 인해교회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 인해교회를 세워주실 것, 저는 믿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목회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작정을 하고 지내왔어요.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없는 악벌 실력 만들기에 구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믿었기에 이 한 가지만 애쓰고 지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만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주님의 심령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뉴욕 플러싱의 인해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고 또 앞으로도 믿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이에요. 정확히 만 1년 전 2023년 12월 1일 금요일날 저와 제 아내가 맨해튼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아멘. 제가 이 뉴욕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뉴저지에 있을 때부터 이전에 샌안토니오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노방전도를 했던 것과 같이 그렇다면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저 맨하탄에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1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맨해튼 헤럴드 광장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난 한 여종이, 흑인뿐 되는 한 여종이 저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이름은 모르지만 제 이름 대신에 기록해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인정해 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4년 12월 1일 첫째 날 일일이기도 하지만 주일이에요. 사람이 정할 수도 없는 날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작년에 10월 1일과 올해는 12월 1일 되는 오늘 이날 인해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할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사명자들, 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함께 인해교회가 가야 될 그곳이 있어요. 아마도 그곳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맨해튼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인해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인해교회가 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인해교회의 그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써 시작되어졌어요. 그곳을 가기에 인해교회와 함께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함께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저 천국에 이르러야만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라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 작정하심은 영원무원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 우리는 저 천국에 가야만 돼. 그 천국까지 못하는 인생 의미 없어요. 다 이루었어도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돼. 그 일을 인해교회를 통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인해교회 첫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후로도 함께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의 사명을 이룬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 뉴욕의 한가운데 이 뉴욕 플러싱 이곳에 오늘 인해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